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이 참 많을 건데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마 보고 계실 건데 오늘 열왕기하 10장 25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에 있는 대로 같이 합니다. 시작. 하나님 마음에 있는 대로. 여러분 런던에 가면 저는 가보진 않았는데 캔터베리 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집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니콜라이라는 사찰 집사님, 지금으로 지금 관리 집사님이 계셨어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집안이 가난하고 다른 일들을 구하지 못하는 가운데 교회 일을 도와달라 그래서 17살부터 교회 일을 도왔어요. 청소도 하고 심부름도 하고. 그 관리 집사님 일 중에 가장 귀한 일이 종을 치는 일이었어요. 예배 시간에 맞춰서 종을 치기도 하고 또 시간 종을 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 니콜라이 집사님이 얼마나 열심히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했냐 그러면 당시의 기록에 보면 런던의 사람들이 그 종소리에 맞추어서 자기 시계를 맞추었다라는 거예요. 시계가 정확한 게 아니고 그 니콜라이 집사님의 종소리가 더 정확해서 그 종소리에 맞추어서 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시계를 맞출 정도였다. 얼마나 열심히 그 일들을 감당했을까요? 저도 어릴 때 우리 모교에 종이 있었어요. 종 잘못 치가지고 막 매달려 올라가기도 하고,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늘 그 새벽 종 치고, 그 온 동네 사람들이 첫 종 치면 4시 반이고 제 종 치면 5시구나 그렇게 생활을 시작한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그게 매일 그렇게 종을 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열심히 성실하게 너무나 정성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했어요. 그러면서 두 아들을 키웠는데 하나는 옥스퍼드, 하나는 또 다른 교회 학교의 대학 교수로 키울 정도로 훌륭한 집사님이셨어요. 아이들이 장성을 하고 대학 교수가 되니까 아버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그 일 그만두시면 안 되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데. 그때 니콜라이 집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나는 이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천직으로 생각한다. 내 평생 교회를 섬기고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시간을 알리는 종치는 일에 내가 멈출 수 없다. 너무나 완고해서 아이들도 말릴 수 없었다. 이제는 노안이 되어서 76세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기 직전까지 그 일들을 감당했어요. 이제 다 돌아가신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다 모였는데 노안으로 거의 다 돌아가실 것 같은 분이 어느 정도 시간이 되니까 옷을 갈아입고 종을 치러 가셨다라는 거예요. 만류해도 말려도 안 되고 결국 그 종을 치다가 생을 마감했다라는 이야기. 자기에게 주어진 그 생애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정말 끝까지 최선을 다한 이 소문이 영국 황실에 알려지게 되고, 그때 엘리자베스 여왕이 그의 황실의 묘실을 내어줘서 그분이 왕족처럼 그게 장사되었고, 그 가족들은 귀족은 아니지만 귀족 대우를 받았다. 런던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애도하면서 가게 문을 닫고 심지어 유흥가의 문들도 싹 다 닫아서 그날은 정지된, 온 시내가 중지가 되는, 그래서 그날이 쉬는 날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17살부터 76세 죽는 그날까지 자기의 주어진 그 일을 감당하는 그 일에 있어서 영국의 황실도 감동을 하고 온 사람들도 감동을 했다. 그래서 귀족 대우도 받고 황실에 묻히기도 하고, 또 더 나아가서 자기의 죽은 그날이 엘리자베스 그때 당시 살아있을 때까지 국경일이 되는 그런 엄청난 복을 누렸다라고 무세히 전해지고 있다라는 거죠. 엘리자베스 시대에 수많은 그 중직자들, 교회 일꾼들이 돌아가셨지만 아무도 황실 무덤에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유명한 추기경도 돌아가셨지만 그렇지 못했어요. 근데 그냥 종치기였던 그 니콜라이 집사님이 그런 복을 누렸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그런 정성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헌신하고 마음을 모은 그것이 귀중하다라는 이야기예요. 한 번씩 와보면 혼자 와서 교회 청소하는 집사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그런 헌신하는 분들이 아마 이런 축복을 누리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 주어진 하나님의 귀한 일들, 크든 작들 늘 정성을 다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고 땅의 기름질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올리브 부크만이라는 사람의 책이 있는데 사천주라는 책이 있어요. 저 책인데 사천주 무슨 주식책인가? 아닙니다. 여러분 1년에 몇 주예요? 50주, 51주, 52주. 2년이면 100주죠. 그러면 20년이 지나면 1000주죠. 그 4000주라는 말은 평균 연령의 80세 정도 살아가는데 우리가 80년을 산다 그러면 와, 길다라는 느낌이 있는데, 여러분 4000주를 산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느낌이 어떠세요? 주라는 단위가 짧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서 저 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이 한 주 한 주간을 정성을 다해서 행복하게 너무나 귀하게 사십시오, 뭐 이런 어떤 책의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내용을 접하면서 지금까지 나는 몇 주를 살아왔고 남아있는 생애가 몇 주쯤 남아있을까, 많이도 살았지만 그렇게 많이 남지도 않았다라는 생각을 해요. 몇 주가 남든 여러분 남아있는 모든 생애가 이 리코라이 집사님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을 정성스럽게 감당하셔서 하나님의 복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후라는 사람이 자신의 소명을 감당함으로써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누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여러분 25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요, 번제 드리기를 다함에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매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신당에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있느니라. 30절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후라는 사람이 지금까지 우리가 늘 묵상한 말씀처럼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소명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열심으로 그 일을 감당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복을 주시는데 4대가 왕위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4대라는 의미가 뭐냐 그러면 너가 살아생전에 너 가족들이, 네 자녀들이, 네 후손들이 왕의 영광을 누릴 것을 목격하게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5대까지 살지는 참 못해이죠. 자녀, 그 자녀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로 장수하면 4대, 그 4대의 의미가 그거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한 그에게 성경은 복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관통하는 수많은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하는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 그게 믿음의 조상부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갈대의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서 그가 하나님의 복을 누렸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복을 받았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은 그런 어떤 자녀의 축복을 받았는데 그 받은 이유가 하나밖에 없어요. 75세 그 늦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했다는 이유밖에 없어요.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아브라함이 어땠더라 이랬더라 뭐 그런 이야기는 있지만 그 이유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셨다라는 게 없어요. 왜? 아브라함이 완벽하지 않았어요. 퍼펙트한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만 예를 들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그가 가뭄을 만나게 되고 나일강이 있는 물이 풍부한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 애굽의 수많은 낯선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갈까 두려워서 거짓말을 하죠. 아내를 아내라 하지 않고 누이 동생이라. 아니라 다를까 그가 내려갔을 때 그 사라의 아름다움을 수많은 애굽 사람들이 말하게 되고 바라오가 그 아내를 취하죠.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는 뭐 양도 주고 소도 주고 후대했더라. 그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목숨이
위험할까봐 두려워서 믿음의 조상도 이 두려움 앞에 굴복하는 연약한 인생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아내를 빼앗겼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저항할 힘도 없었고 군대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처럼 무능한 분이 아니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분은 거기에 간섭하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는데, 여러분 창세기 12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그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한 가지, 아브라함이 옳다거나 거짓이 정당화된다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아브라함이 거짓된 것도 잘못됐고 그가 두려워서 그 일을 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것도 이해가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내신 것은 75세에 그의 부름에 응답하고 순종한 아브라함을 지키시고 복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지. 거짓말해도 되겠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에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그 복을 주시는 여러 장면들을 이루어 가시는 게 성경의 내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든 시대지만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복을 누려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5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워왔도다. 나야 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니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을 살았고 믿음을 지켰고 나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을 감당했으니까 내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을 줄로 나는 믿는다라는 확신의 말씀이고, 사도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뒤를 따라가는 믿음의 모든 후배들이 사도 바울처럼 선한 싸움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귀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믿음을 지켜나갈 때에 그들에게도 의의 면류관이 예비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사명 감당하고 믿음 지켜나가고 선한 싸움 싸워나가는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할 때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면류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시대에 참 전쟁이라는 게 어려운데 푸틴이 왜 전쟁을 일으켰을까? 수많은 매스컴이나 책들이나 신문에서 분석을 해내는데 옛 소련이라는 나라를 갈망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꾸준히 준비해 왔다. 여러분 공산주의가 뭐 좋다고 그걸 꿈꾸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공산주의가 참 어려운 사상입니다. 그중에 기독교하고 공산주의는 대립할 수밖에 없는 시대였어요. 옛 소련의 소련의 공산당 당원들이 예수를 잘 믿는 12명의 사람들을 붙잡아 갔습니다. 추운 겨울날 그들에게 며칠을 굶겼어요. 그리고 그들을 다 밖으로 끌어내서 얼음 구덩이를 파괴했다라고 합니다. 앞에는 모닥불을 피워놓고 음식을 마련해놓고 그 구덩이 판 곳에 들어가서 뭐라고 유혹하냐 그러면 지금이라도 예수 부인하고 공산주의를 따르면 이 따뜻한 불과 음식을 주겠다.
믿음의 성도들이 그 믿음을 지켰고 고난을 이겨내는 가운데 있었는데 한 사람이 너무나 힘들어서 배고프고 춥고 얼어 죽을 것 같아서 그 구덩이를 박차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그 공산당 당원 중에 목격한 것이 있는데 12명의 천사가 의의 멸론을 가지고 그들에게 임재하다가 한 사람이 울면서, 한 천사가 울면서 하늘로 다시 돌아가는 장면을 보게 됐다라는 거예요. 성도가 믿음을 배반하고 뛰쳐나온 그 구덩이 안으로 그걸 목격한 공산당원이 저 사람이 버린 예수 내가 믿겠소 하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순교했다라는 동화 같은 이야기를 제가 봤어요. 이 시대에 믿음을 지켜나간다는 것, 어째 보면 어려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공산주의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핍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어린 시절처럼 교회 나간다고 매를 맞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이 땅 살아갈 때 수많은 또 다른 종류의 유혹들이 있어요. 어려움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때로는 비난을 받기도 하고, 예수 믿는다고 물질이나 여러 세상의 형통에서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유혹 앞에 우리가 흔들릴 수 있지만, 우리가 당하는 그 유혹과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예수 십자가만큼은 하겠는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이 사순절 기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당하신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드시고 순교를 감당했던 그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도 주님 배반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귀한 성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이 뭐냐 그러면, 남을 바로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이 말씀 위에 서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 28절 29절 말씀 보세요.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바알 신당을 무너뜨리고 아세라 신당을 무너뜨려서 화장실을 만들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동시에 그의 나라가 분열되고 침략이 시작되고 땅들이 갈라져 나가는데 그가 뭘 했기에? 다른 사람의 섬기는 신당은 불사르고 화장실을 만들었지만 정작 여로보암의 뒤를 따라서 우상 섬기는 그 일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게 또 오늘 본문의 기록이다라는 거죠. 우리의 악한 본성 중에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어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다르게 말하면 같은 죄를 할지라도 내가 하면 괜찮고 다른 사람이 하면 비난거리가 된다라는 이야기인데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누가복음 6장 41절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덜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덜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덜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다 같이 연약하고 다 같이 부족하고 다 같이 죄인인데 어떤 사람은 괜찮고 어떤 사람은 아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미크론에 감염돼서 한 주간 살아보니까 참 답답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 교회도 어제까지 파악해 보니까 유치부 6명, 아동부 10명, 중고등부 4명, 청년 2명, 장년부 26명, 총 48명이 파악이 됐어요. 그중에 39명이 해지됐고 아직까지 몇 명이 격리 중에 있습니다. 교육자들이 매일 파악하고 기도하고 대면 비대면 신방으로 격려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파악을 하다 보니까 끝나고 나서 알려지는 분들이 있어요. 전혀 안 알리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교육자들이 이야기하면서 왜 안 알릴까? 단 한 가지 이유예요. 비난 받을까 싶어서. 비난 받을 수도 있겠다는, 왜 조심성이 없었는가 하는 그런 반성도 저한테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학교 가면 학교에서 감염되고 직장 가면 직장에서 감염되고
신방가다 보니까 신방하는 사람들이 해서 감염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요. 조심성이 없다라고 왜 좀 더 잘하지 뭐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겠지만, 누가 뭐라 하거든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도 걸렸으니까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야 우리가 기도하고 격려하고 또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린 것은 문자로 격려하시는 분도 계셨고 전화 오시는 분도 계셨고, 요즘은요 배달의 민족 쿠폰을 날려주더라고요. 목사님 배달시켜서 드십시오. 덜에 통해서 현금을 보내신 분도 있고 현관 후에 과일을 보내신 분들도 있는데, 뭐 이 자리를 통해서 너무 감사를 드리는데, 참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뭐 비난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여러분 남의 허물을 볼 때에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 성도들 중에 그 허물을 좀 덮어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황희정성이라는 분의 이야기를 아실 건데, 그분이 젊을 때에 들판을 거닐다가 열심히 논을 갈고 좀 쉬고 있는 노인네하고 소 2마리를 보게 됐어요. 그래서 뭐 아무 생각 없이 그 어르신에게 물었어요. 노란 소, 까만 소 중에 누가 일을 더 잘합니까? 그러니까 그 농부가 손을 이렇게 끌고 옆으로 데리고 가더라는 거예요. 아니 무슨 일입니까? 그러면서 속삭이듯이 하는 이야기가, 까만 소보다 노란 소가 일을 더 잘합니다. 더 황당했어요. 아니 그래 이야기하면 되지 뭘 속삭이듯이 이만큼 와서 소 눈치 보고 이야기하냐고. 그러니까 그 농부가 하는 말이, 아무리 말 못하는 짐승이라도 잘한다 소리 들으면 기분 좋을 것이고 못한다 소리 들으면 기분 나쁠 것이고, 그 경험을 살려서 그가 정승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는 일에 뭡니까? 창고로 했고, 그래서 정사를 잘 이루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 눈에 남의 허물이 보일 때도 있고 남의 잘못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재미거리 삼아서, 야 누구는 그렇다 하더라, 야 누구 자녀는 그렇다 하대, 이런 여러분 거리로 삼으시지 마시고, 그럼 기도의 거리로 삼았으면 참 좋겠다. 왜냐 그러면 나도 그 실수해요. 나도, 우리 자녀도 그 나이 때에 그 실수들은 늘 할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요 덮어주는 게 사랑이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 눈 속에도 덜보가 들어있는데 남의 눈에 티끌만 지적하는 내로남불의 그런 성도가 아니라, 뭐 해야 됩니까? 지혜로운 성도는 나도 저런 실수하고 할 수 있겠구나, 자기 반성이 이루어져야 되죠. 난 더 조심해야 되겠네, 나도 저런 실수 안 해야 되겠네.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럼 오늘 예후라는 사람 오늘 마감하면서 제가 깊이 묵상했던, 뭐 수주일 동안 이 본문만 읽고 묵상했는데, 하나님의 부름의 열정을 가지고 헌신하고 충성했던 사람, 그래서 상도 받았어요. 근데 왜 4대에서 끝났을까? 살아 생전에만 그 복을 누리고 사후에 자자손손 복을 누리지 못했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반성이 없었다는 거죠. 군사를 이끌고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바알의 신상을 무너뜨리고 그걸 화장실로 만들 때에 저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징계의 도구로 사용을 받고 있는데, 정작 그 다음에 나는 금신상을 섬기는 그 일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려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좀 더 지혜로웠다면 나도 저런 징계 다른 도구를 통해서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생각 전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축복이 4대로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식대로 이야기하면 전심으로 말씀을 지키지 않았으다. 31절에서 33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심에 하사엘이 이스라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요단 동쪽 길랏 온 땅 곧 갓 사람과 루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랏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예후가 소명을 열심히 감당해서 복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 복이 자기 살아있을 때만, 떠난 이후에 나라가 분열되고 왕위가 없어지는 그런 어려움을 당한 이유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심으로라는 말 히브리 말로 찾아보니까 빽골레바보라는 말이에요. 전심으로라는 말이 빽골레바보. 한번 따라합시다. 빽골레바보. 제가 이 원어를 묵상하면서 이게 진짜 그대로 이야기하면 그의 온 마음 안에서 이라는 말이에요. 그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했기에 재산이 잘려져 나가고 땅이 잘려져 나가고 전쟁이 일어나고 사대밖에 복을 못 누렸다라는 이야기인데,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이게 마음의 100%가 아니라 충성하기는 하되 적당하게, 나머지는 또 다른 마음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고 축복 가운데에서도 그것이 유지가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합니다. 적당히 믿지, 뭘 주일 예배 가고 새벽에 가고 뭐 이것 가고 저것 가고, 그냥 좀 즐기면서 예수 믿으면 안 되겠느냐. 그게 또 호응하는 성도들도 있어요. 그래, 내가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닌데 뭘 그렇게 열심히 가? 그러면서 적당히 타협하며 교회 한 발 걸치고 세상에 한 발 걸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분이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진리를 깨닫게 되면, 예수 십자가 내 가슴에 확 들어오게 되면, 주의 은혜 속에 모든 일들이 이루어짐을 믿으면 그럼 전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일평생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째 보면 빽골레바보, 세상이 바보라 할지 모르겠어요. 세상의 즐거움도 쾌락도 못 채고 뭘 그렇게 바보처럼 살아가라,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진리 가운데 서시고 십자가를 붙들어 보십시오. 그게 진짜 바보는 그 사람이 바보예요. 다윗이라는 사람이요, 완벽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도 완벽하지 않았지만 다윗도 실수하고 넘어지고 눈물 흘리고 애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자손손 복을 애후가 누리지 못한 복을 누렸어요. 그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구세주가 태어났단 말이에요. 시편 86편 10절 이하에 그 이유를 기록하고 있는데, 화면에 한번 보여주시고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86편 10절 이하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물어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리오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의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게 하오리니, 이는 내가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서울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아멘. 전심으로, 빽골레바보라는 말은 온 마음으로예요. 100%라는 마음이에요. 다윗은 실수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한 마음의 일심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온 마음의 전심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후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다윗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당연히 다윗의 길을 가야죠. 적당하게 세상의 발 하나 거치고 교회 발 하나 걸치고 라는 게 아니라 온 마음 가득히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차서 90%는 하나님 마음인데 10%는 내 마음이 그 속에 들어가서 내 생각이 들어가서 기분 나빠서도 안 하고 보기 싫어서도 안 하고 이것 해서 안 하고 저것 해서 안 하고, 그거 아니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차든지 뜨겁든지 뜨뜻미지근해서 내가 토하고 싶을 정도의 모습은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이왕 예수 믿을 거 여러분 전심으로 믿으시고 이왕 충성하실 것 여러분 한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그 마음으로 여러분 충성 헌신하셔서 이 어려운 시대지만 하나님의 복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전심으로 하나님 마음에 있는 대로 백골 내 바보의 모습으로 하나님 섬겨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누려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찬송가 310